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영원스러운 보좌 앞에서 거룩하며 흠이 없는 백성으로 서야 하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앞을 가리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어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그 마음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거룩과 하나님의 정결함과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의 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선택하고 집중하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한 4가지를 이 1월 기간에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처음에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둘째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세 번째, 낮아짐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은요 성공의 정점에 이른 다윗의 스토리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다윗은 급속도로 이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인생 성공에 있어서 가장 정점을 찍고 있는 그 장이에요.
하지만 이제 11장 1절부터 다윗은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하죠. 어쨌든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이제 나이 50 정도가 되었고 더 이상 올라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선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영토는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나라는 크게 번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20여 년 동안 이 왕자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위대한 용사로 가슴속에서 계속 존경심이 어떤 마치 히어로를 바라보는 마음처럼 백성들은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찬양하고 다윗이 음악을 펼 때마다,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많은 신하들은 다윗의 노련한 정치에 감탄하고 있었고요. 그 리더십을 정말 신뢰하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원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주 다윗 주변에는요, 대단한 신하들, 누구 하나 모자람이 없는 정말 능력이 탁월한 신하들이 다윗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좌하냐면 충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보좌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백성은 다윗을 사랑했고 그리고 존경했습니다. 이 정도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봐도 최고의 순간을 누리고 있었고요. 또 위대한 왕으로 존중을 받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는 그 시기가 나이 한 50이 되어서 지금 인생 정점에 올라있는 사무엘 11장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곳에 오른 사람들은요, 두 가지 감각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청각이 둔해진대요. 청각이.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지 못한다고 해요. 또 하나는 시각이 침침해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하고 달리 너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면 그 아래쪽에 있는 물체가 희미해지거나 잘 보이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다 보았던 것들인데 너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이나 형편을 바르게 이렇게 목도할 수 없는 그런 시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고 큰 성공의 정점에 섰지만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귀가 닫혀서 주변에서 얘기하는 바른 소리들을 듣지 못하게 되었고, 눈이 희미해지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러한 왕으로 지금 자기가 미끄러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허약해져 있는 모습, 허약해진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무엘하 11장 이전에 특별히 다윗이 성경에 등장했던 그 과거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그 당시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든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윗보다 훨씬 높았고요. 당시에 보잘것없었던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군대들조차도 다윗보다 다 높았습니다. 심지어 형들조차도 다윗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골짜기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반질반질한 돌 5개 정도를 주우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바짝 엎드려서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돌 몇 개를 주울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다윗은요,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납작 엎드려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 다윗은 이때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 어떤 시기보다 다윗이 강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어요. 하지만 이제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면 이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다윗의 삶은 정점에 섰고 나라에선 지존의 자리에 이제 앉았고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성에 우뚝 거하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 허약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하 11장 1절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허약해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1절, 이 한 절에요, 그 사무엘하 10장의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한 절에, 한 절 이후부터가 다윗이 왜 미끄러져서 추락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하 11장 1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딱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여기에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말씀은요, 그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을 전체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무엘하 10장을 다 배경을 설명하고 싶어서 어제 얼마나 많이 이것을 썼다 지웠다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항상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줄였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10장을. 당시 겨울에는요, 나라 간의 전쟁을 피하고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0장은 암몬과의 전쟁을 하던 중에 잠시 휴전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바람이 부니까 지난해에 마무리되지 않았던 암몬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장수들을 거느리고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예전의 다윗이었다면 마땅히 그런 모습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선에 나서지 않고 1절을 보니까 한가롭게 궁에 머물러 앉아서 전쟁에 대한 보고만 듣게 됩니다.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아요. 고대 전쟁은 일단 시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고를 받는데, 그러던 어느 날 창문 너머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딱 보게 돼요. 그래서 딱 보는데 마음이 팍 충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오게 합니다. 근데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이 종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사람을 보내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좋은 의미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냄을 받았던 한 시종이 돌아와서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입니다. 왕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합니다. 왕의 부하의 아내예요. 지금 이 사람은 정확한 보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의 속마음에 왕이시여,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지혜롭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한 유부녀입니다. 그 남편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의 부모도 당신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왕의 잘못된 마음을 설득하려고 정확하게 밧세바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의 전체 내용을, 이름을 다 밝힌 거예요. 근데 다윗이 듣지 못해요. 그 시종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해요. 그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밧세바를 데려와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깨닫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알리게 되는데, 깜짝 놀란 다윗이 이것을 수습하려고 전쟁터에 나가서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에게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떠냐, 나의 군대 장관 요압은 지금 어떻게 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느냐, 그리고 너의 동료들은 어떠냐, 이렇게 안부를 물은 후에 너 수고 많았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쉬어라. 내가 모든 귀한 음식들을 너에게 딸려서 보내겠다. 그래서 왕의 음식들을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아에 가는 길에 다 보내는데 음식만 가고 우리아는 안 가요. 우리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 내 동료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전투가 굉장히 맹렬했다라는 것을 그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보면 알게 됩니다. 자기 혼자 이렇게 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마음입니까? 이것은 왕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동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건 불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계속 보내려고 하죠. 그 이유는 자신의 죄악을 가리고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할 때 다윗은 또 한 번 사람을 보냅니다. 요압에게. 왜 보냅니까? 우리아의 암살 계획을 지시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그 맹렬한 전투가 있는 곳에 우리아를 보내어서 싸우게 하다가 싹 빠지라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 암몬 그 군대 중에서도 그 최정예가 있는 곳만 딱 골라가지고 거기에 딱 자신의 부대를 보내요. 그리고 몇 명을 더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싹 빠져나와서 우리아가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아주 악한 이 계획을 다윗과 요압이 실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이 다윗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전체를 보면요, 보내다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반복됩니다. 사람을 보내는 일들이 자꾸 반복이 돼요. 여기서 보내다라는 동사는요, 마치 다윗이 자제력을 잃고 사람을 보낼 때마다 한 가지 죄를 더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3절 4절을 보면 사람을 보내서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죄를 짓게 되고요. 6절을 보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복귀시켜서 자기 허물을 가리려고 하는 죄를 짓게 되고요. 12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에게 보내서 우리아의 아내에게 보내서 자기 허물을 계속 숨기려고 합니다. 이 일이 실패하니까 14절에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의 암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되죠. 18절에 요압이 그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다윗의 악한 계획이 성공했음을 은어로 전달합니다. 그냥 속삭속삭한 게 아니라 그 치열한 전투에 그 군대가 나갔는데 여러 우리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그때 요압이 이런 말을 집어넣어요. 그 보고하는 사람에게. 하지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됐다. 그럴 수도 있지. 전투하다 보면.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어예요. 우리아가 죽은 후에 27절에 보니까 다윗은 다시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보내면서 죄를 짓고 있는 다윗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지금 다윗은요, 고소병에 걸려 있어요.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 높은 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청각에 문제가 생겨서 시종의 그 지혜로운 권고를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심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말씀에조차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시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기 전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내가 몇 명이 있었냐면 대략 한 7명에서 8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어떤 여인이든지 공식적으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여인이든지 간에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자격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이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더하여 줬을 것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다윗에게는 더 많은 여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대로 허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고대 상황의 그 배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한번 봤다고 다윗이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다윗이 상당히 충동적이고 충동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이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윗의 모든 마음이 탐심에 뺏긴 거예요. 탐심에 빼앗긴 거예요.
그 탐심에 대한 이 부분을 나단 선지자가 이후에 이제 사무엘하 12장에서 그 다윗을 책망할 때 쓰는 말이죠. 한 사람에게 귀한 그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수많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가 그 양을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이런 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잡아 죽여라. 이게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사용했던 예화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탐심에 마음이 다 빼앗긴 거예요. 탐심에 사로잡힌 거죠. 그리고 자기는 충분히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요, 겉으로는 욕정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한없이 높이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흥망사에 관한 그 내용이 다윗과 밧세바에서 다루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이 시작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가장 높은 곳에서 다시 가장 낮은 곳으로 다윗을 추락시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추락이 돼요. 이제 저는 아주 짧지만 이 낮아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제가 이 낮아짐에 대한 이 주제로 그 다윗과 밧세바의 이 스토리를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바람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한 나라에서 높은 곳에 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나라는 둘째치고 한 도시에서, 도시는 둘째치고 한 카운티에서 조차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게 사실 제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빛나실 가능성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한 공동체,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그리 높지 않은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 다윗의 실패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우리가 쉽게 받고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과 밧세바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낮아짐에 대한 어떤 교훈을 우리 삶에 가지고 가야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잘 하지 못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제가 그대로 살고 있지 못할 때, 한 10% 이하로 살지 못할 때, 그때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봤을 때 10% 이하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짧게 설명하려고 해요. 하지만 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크게 들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2주 전부터 이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을 때 제 삶에, 제 가슴에 크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짧게 얘기하겠지만 크게 들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고 있는 문제를 살피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높아진 제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제가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제가 높아져봤자 뭐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또는 성도들 앞에서 또는 누군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라고 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역할을 그냥 감당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누군가에게 다윗처럼 아주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 상황을 바르게도 보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높은 곳에 오른 사람의 특징은 청각과 시각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듣지 못하고 모든 상황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독 제 청각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대상이 있고, 그리고 제 시각에 유독 삐딱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상이 누구냐면,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그럴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자녀들 앞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이미 올라서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도 몰라요. 제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는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아이들의 모습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가장 낮아지셨어요. 우리 앞에서 가장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경청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저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 앞에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낮아질 수 없는 대상 앞에서 낮아지신 것은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낮아짐에. 제가 이제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고 대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낮아지지 못하면 다윗처럼 나는 더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 추락하고 다시 밑바닥으로 더 내려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누구 앞에서 가장 낮아져야 하는가? 그리고 누구의 소리를 가장 겸손히 경청해야 되고 그 누구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은 사람은 사랑하는 우리 딸들이에요. 한 번도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낮아져 본 적이 없는 아버지, 그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아내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이 내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직 안 낮아졌어요. 낮아지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나에게 말만 하면 자꾸 듣기 싫고 이렇게 그 귀가 닫혀지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가장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부모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내에게 배신당한 남편은 아내가 그럴 수 있고, 도저히 남편을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은 남편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서 낮추신 예수님처럼 그 사람 앞에서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바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 왜요?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해질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장 큰 능력을 부으실 때가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강한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수 없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앞에서 낮아질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낮아지심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는 강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누구에게든지 간에 낮아지는 그 연습을, 그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한다면 정말 에베네셀 교회는 강성해지는 교회가 될 겁니다. 캘거리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 복된 축복을, 그 영광을 하나님이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점점 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럴 때 첫 번째가 예배예요. 두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입니다. 세 번째가 낮아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다음 주가 용서예요. 여러분, 이 용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각 한 명 한 명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전 믿어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는데 네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자, 사랑, 그리고 낮아짐, 그리고 용서. 이 네 가지가 어쩌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키워드고요. 점점 강성해지는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은혜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랄 때 예배하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용서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점점 강성해져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낮아지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희생하여 주신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어떠한 모습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등을 돌릴 때에도 우리 주를 바라볼 때에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주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낮은 자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또 우리 자녀들 위해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